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박농쿨을 통한 교훈,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드디어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초막을 짓고 그 사나리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보니 이 햇볕에 너무 쬐어가지고 더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시원하게 앉아서 보려고 하는데 이 성이 망하기는커녕 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했는데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켜보다가 이 위에 쬐던 이 모든 박넝쿨이 햇볕에 쬐어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토로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도 이렇게 화가 났느냐. 나는 저 니느웨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런 말씀 듣고도요, 회개하려고 안 합니다. 죽기보다 낫다라는,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끝났잖아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나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결말도 없이 왜 끝나냐고요. 뭔가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결말 없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요나서네요. 요나서가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요나가 설령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임하겠습니다. 박넝쿨을 통한 교훈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는데 머리에 그늘이 지게 했어요. 시원하죠.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겁니다. 머리에 그늘이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해가 쬐매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종인, 자기 백성인 이 요나를 하나님이 지켜오셨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환난에서 보호하심으로 의미합니다. 분명히 자기 종들을 보호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종이라 하면 목사님만 그러면 종이냐? 아닙니다. 큰 범위에서 성경적인 범위를 말씀하면 종은 누가 종이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사람이 종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삶은 하면 또 틀렸다 이거.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지키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을 지킨다. 그게 바로 오늘 환난에서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종들을 지키시는데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왔는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박넝쿨로 인해서 기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해서 더위에서 지켰어요. 이 박넝쿨이 내게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 안 하는 사람은요, 박넝쿨이 사라지면 원망이 터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네가 기뻐했던 것은 박넝쿨이었지 내가 아니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박넝쿨이 있던 말던 그 박넝쿨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박넝쿨이 없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제는 예수님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시험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시작했는데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회사에서 일이 안 되고 회사에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요. 회사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왜 화는 교회에다 다 풀어대냐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너를 스트레스 준 거는, 너를 화를 나게 만든 건 저기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 화의 대상을 하나님께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다 그래요. 아니 밖에서 시험 들어놓고 밖에서 아픔 당해놓고는 교회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는 일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교회 나오는 일과 이게 연관시켜버려요. 집안에서 기분 나빠서 둘이 싸웠어요. 그럼 오늘 교회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둘이 싸웠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요. 그거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교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뭔가 기분 안 좋아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일이 안 되어도 교회 안 나온다. 언제 교회에서 그 일을 방해했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찾아가서 화를 나게 만들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고 이 기분이 떨어지고 하면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힘든 일을 당했으면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박넝쿨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던 이 요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마지막에 이제 회개했냐 안 했냐 이거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와 같이 박넝쿨로 인해서는 기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보호해 주신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식 못 낳던 이 사라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어느 날 자식이 태어납니다. 90세 되는 나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창세기 21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아니 자식을 보면서 지금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올 때 100세라. 그랬으면 이삭을 보면서 야 네가 나를 웃게 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삭을 보면서 웃게 한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나를 웃게 한다, 이삭이 나를 웃게 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사라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웃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변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가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슬픔 대신 화관을, 기쁨을 준대.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여러분들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라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 기분 나쁜 일은 너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보세요, 예수님 만나라고 나온다는데 푹 처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분위기를 다 가지고 와버려요. 그것도 억지로 나왔어요. 힘든 채로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1대1로 갑시다. 세상과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가 세상이 얼마나 조롱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저것들 때문에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길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으면 일수록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기쁨에 대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저께 뭔 일이 있었냐면 이호섭 작곡가님이 이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하신 곡을 줘서 이제 음반 내게 됐어요. 음반을 내면서 거기에 가서 생각보다는 내가 전에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음반 내고 그 음반 낸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가수들 하는 소리처럼 나와요. 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모든 음향 효과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딱 감싸주니까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그걸 마치고 와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흥분돼서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도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마치나 했더니 뭘 깨달았냐면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저녁에 와도 피곤해 안 하고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좋아했던 이 노래가 드디어 지금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노래가 나오게 생긴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피곤한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면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피곤한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지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그 예수님 한번 좋아하다 보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예수님 생각하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주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박넝쿨로만 인해서 기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넝쿨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저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잖아요. 환경이 안 되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미움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1장 한번 더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 대환란 때인 거예요. 대환란 때 저희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우리에게 능력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불이 나와서 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엘리사, 이 엘리사가 보세요. 엘리사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조롱하는데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것은 성령 회방주에 속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닙니다. 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엘리사의 머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더니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이건 인간의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12명의 청년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곰이 나와서 청년들 다 물어 죽여버리잖아요. 발로 긁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너희들을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 핍박해 내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 모든 기운이 이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 기운이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삼은, 주인 삼은 그 기가 안에서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야, 예수님 좀 더 생각하자, 예수님 의식하자, 예수님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말이 예수님을 통한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 안에 부정한 소리가 안 나오겠죠. 부정하게 보이지 않겠죠. 내가 그런 게 보인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백성의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자꾸 까발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허물은 덮어줄 때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더 덮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덮어주는 그 눈은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정도로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숙하면 남의 허물을 덮게 되어 있고요, 나아가서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종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종이다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을 통한 교훈 둘째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있냐면 그 성 아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성이 언제 망하냐, 언제 망하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일을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떡 누워서 이제는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일을 멈춘 상태입니다. 일을 안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일을 하지 않을 때 매를 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종을 뒀으면 뭘 하겠어요? 일을 하라고 두신 거잖아요. 소를 이전에 왜 키웁니까? 일을 하라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이 소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를 대야 되잖아요. 주인의 의도는 너 빨리 달려야 되는데 빨리 안 달리면 매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을 안 하고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고 있는 기계가 잘못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 아무리 새 자동차여도요 10년 동안 멈추고 있어 봐봐요. 이 기계는요 고장이 납니다. 중고차보다 못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새 차였어도 멈추고 있던 기계는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멈춘 상태에 있으면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우리 마음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믿음이 멈춰 있으면 그럼 이게 고장나서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갉아먹게 하신다. 매를 대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 갉아먹게 해요? 너 이렇게 뜨거우니까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뜨거운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데 요나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갉아먹은 상태에서 요나는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요나가 변론하는 이 장면들이 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일을 멈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매를 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일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여기에서 딱 꼽으라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 속에다 파묻어뒀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너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를 남기면 되잖아요.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주인을 오히려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굳어서 내게는 하나를 주는데 이 달란트를 아예 파묻어 버립니다. 땅속에 둬버린다. 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이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결과는 뻔하죠. 이제 주인이 저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감추어둔다.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 34달란트가 이게 34kg가 1달란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 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조차 부담이 되면 일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 부담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갉아먹게 하시지. 매를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멈췄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십니다. 회사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일 안 하는 사람 누가 승진시켜 줍니까? 잘라버리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리면 그럼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 계속 써주기를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에 이치하고 비슷하게 돌잖아요.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은 먹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다 이렇게 게으른 데서 나왔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는데 이제 사사기 한번 18장 9절 보십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렇게 매우 좋은 거예요.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이제 얻기를 가만히 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 게을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빼앗아 갑니다.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줬는데 예배드리라고 잘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게을리해? 그럼 빼앗깁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하나 옆에 것들 하나 이제 칠 거예요. 가지들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내야 하나님이 빼앗지를 않는 거예요. 자 뒤에 하나 더 보시면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앞에 것만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신약에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저주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여호와의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저주받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보시면 보세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등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다 깨어나 보니까 등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은 등이 꺼져가지를 않아요. 기름이 있으니까. 등이 꺼져가는데 왜 꺼져가겠냐고요? 기름이 없다 이 말이죠. 기름이 이제 다 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 파는 사람이 빨리 가서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파는 사람이 가서 사라.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기름은요 언제 사는 거냐 하면 등이 꺼져가기 전에 그때 준비하는 겁니다. 게을리하면서 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죠. 기름을 계속 보충해 넣는 겁니다. 그 기름 보충이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인격인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 닮은 인격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게 아니라 너희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인격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바라볼 때, 야, 예수님 같다. 이 사람 보면 예수님 같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칭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면, 야,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칭찬받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칭찬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 다 예수님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서, 아유, 권사님 봐도 예수님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뒤에 와서는 진짜인 줄로 알았지 뻥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야, 예수님 닮은 모습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이런 말들이 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름 없을 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찾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없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멈추고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 나온 일마저도 멈추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는 거죠. 뭐 끝나는 거지 이제. 그럼 교회 나오는 일도, 예배 드리는 일도 멈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더 못합니다.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로부터 시작해서 봉사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전도하시오 하면 하겠어요? 교회와 봉사하시오 하겠어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발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맙시다. 이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서 하나 둘 플러스가 되면 더 좋겠죠. 예배 드리는 일은 멈추지 말고 이 일 봐서도 게을리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바로 저주받는 행동이, 교회 안에서 전도 안 했다 저주받을 것이요, 봉사 안 했다 저주받을 것이요,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 예배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십니다. 매를 맞지 않고 싶으면 우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셋째입니다. 박넝쿨을 통한 교훈 셋째 보시면, 네가 수고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아꼈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의 책망받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데, 네가 수고도 아니한 이 박넝쿨,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네가 화가 났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죠.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 12만 명이 있다. 왜 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거기에서 책망은 이렇습니다. 왜 저들이 12만 명 되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었으면 봐라, 네가 하루만 전해서도 저희들이 분별하잖아, 회개하잖아. 전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전했기에 봐라, 이렇게 분별하지. 오늘날 이 시대 세상이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뭘 전해야 되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웃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웃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아우,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목사님이죠. 이러면 좋죠. 이제 성당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누구 나보고 신부라고 하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 인사할 때 아유 목사님이셔요 하면 아유 맞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딱 소리 들어보면 그렇고 얼굴 보니 그렇습니다. 아,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나아갔을 때 아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분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얼굴에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표현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살면 사는 사람도 더 기뻐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봐도 아는데 나는 얼마나 더 기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한 생명 하나님 아끼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나를 책망하면서 너는 봐라, 저들이 이렇게 지금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좋겠냐. 그런데 말씀 선포하는 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 회개한 생명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생명을 아끼는데 봐라, 저희들도 회개하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물며 네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저희들이 회개 못했었던 것은 너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 요나, 네가 가서 전했기에 봐라 12만 명이 돌아오는데 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언제부터인가 저들이 회개했을 건데.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에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도다. 그 전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보시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전하지 못하지 않나, 이거. 그 마음을 신약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탕자와 탕자 아버지 예화인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떠나갔는데 집에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해야 되냐면 형이 나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그 형 노릇을 누가 했냐? 요나가 했잖아요. 요나가 나가서 찾았어요. 전했어요. 12만 명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요나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을 했으면요, 나아가서 찾아야지. 요나는 거절을 했다가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돌아왔잖아요. 근데 신약의 요나는 찾지 않습니다. 신약의 큰형은 나가 찾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왔는데 보세요, 화를 내죠. 구약의 요나하고 똑같죠. 구약의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들어야 돌아오고요, 못 들으면 어떡하느냐? 떠났던 사람 매를 맞아야 돌아옵니다. 요나는 보세요, 저 탕자가 매를 맞았어야 돌아오죠.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야 돌아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치기 전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셔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저들이 맞기 전에 돌아오긴 네가 빨리 전해라. 맞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맞기 전에 우리가 전했다라고 하면 그럼 탕자가 잃지 않고 돌아왔을 거잖아요.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빨리 돌아가자. 이게 형이 해야 될 사명인데 형은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버리고 살아간 사람 보세요.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건데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돈 버는 사람 보세요. 자기 것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 벌어들입니다. 벌면서 하는 말 보세요. 계속 부족하다 하잖아요. 계속 없다 부족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보세요.
자기 것이 없다라고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다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생명을 이렇게 아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줘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도 똑같아요. 이거 더 짜증만 나고 집에 가보니까 집안 구석이 다 널려 있는 걸 보면서 화부터 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왜 화가 나냐고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 그래서 집구석이 그렇게 된 것 보고 화내지 마세요. 이제 집구석에 가보면 다 어지럽혀 놓고 가보면 신경 쓰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박넝쿨로 인해서 화냈던 요나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박넝쿨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그 기쁨으로 집에 오후에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제 꼬라지들을 봐도 이제는 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아니라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저기도 놀라잖아요. 이 모습 보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에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뒤에 말씀이. 자, 보시면 박넝쿨을 통한 교훈입니다. 박넝쿨을 통한 교훈이, 첫째는 종들을 환난에서 보호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종들을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둘째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 매를 대십니다. 셋째는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박넝쿨 아꼈다 하십니다. 회개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임을 또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요나가 이렇게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었던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었는데, 그 전했던 믿음이 결국은 또 이제 박넝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